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 십계명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규범, 원칙, 가이드라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계명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혼자서 독야청청하듯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개인의 어떤 수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관계를 다루죠. 관계.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존재 자체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의 주된 주제도 관계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갈 것인가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오늘부터 살펴볼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죠. 사람과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이렇게 탐심을 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등.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볼 텐데요. 우선은 이 십계명이 일시적인 어떤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보편적인, 하나님 보편적으로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잠깐 볼 텐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게 이제 예수께서 율법, 계명, 본 뜻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내용이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굉장히 조항이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 읽는 민수기부터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두 가지를 압축해서 요약하면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 조항의 본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산다 그럴 때 뭐가 계명을 지키고 뭐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 모르잖아요. 워낙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뭐냐면은 그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드러나는 증거가, 드러나는 어떤 양태나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예를 들면 대구에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이제 들어서려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짓고, 물론 저도 맥락은 정확히 모르니까 이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 집 옆에 뭐가 들어온다 반대의 의견은 가질 수 있어요. 뭐 그걸 무조건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니까. 근데 하는 방식이 이슬람이 굉장히 금기시하는 게 돼지고기란 말이죠. 굉장히 그건 신성 모독죄. 근데 이제 그 앞에다가 막 돼지 머리 놓고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고, 야, 그게 이제 거기에 만약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그게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이웃사랑의 어떤 나타나는, 이슬람도 이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한계를 유대인들은 자기 종족이라든가 자기 종교 안에 가두었죠. 예수께서는 그걸 넓혔단 말이에요. 이웃의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아시겠지만은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가 내 이웃이냐 하면서 내가 내 이웃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이웃의 한계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결정한다라고 예수님이 완전 그러니까 전복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 이슬람 사원을 짓고 이슬람 교인들도 이웃이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아닌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꼭 대칭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상을 멈추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축이다. 이건 원고에 없던 이야기인데 제가 죽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5번째 계명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인 거죠. 이 5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인간관계의 특징은, 부모와 자녀도 인간관계죠. 그 특징은 부모는 숱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습득한 성인이죠. 부모는. 그죠?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란 어떤 보편적인 어떤 명제를 놓고 보면 부모란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한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갓 태어난 자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습득하지 못한 상태죠. 그죠? 아무것도, 그냥 갓 태어난 나이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본능만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부 관계라든가 커플 관계와는 달라요. 왜냐면은 부부나 커플은 각자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운 상태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나 커플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가득 차 있고 한 사람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둘 다 어느 정도 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만나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 관계의 시작은 일방적인 관계로 시작하죠. 갓 태어난 아이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기본 전제인 거죠. 그래서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냐? 타인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익과 이웃의 이익, 타인의 이익이 상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해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도 가르치는 거죠. 부모의 행실로도. 그래서 이웃을 대하는, 타인을 대하는 어떤 부모의 가치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삶의 방식, 행실 등을 통해서 자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 뭘 배우냐?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법을. 그러니까 여기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웃 사랑, 타인에 대한 태도와 존중과 배려, 사랑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공부라든가 세상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자녀의 인품,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특히 이웃, 그러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연대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게 부모의 굉장히 중대한,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의 중대한 역할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드라마가 있죠.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에 진짜 나오는 그 악당들, 최고의 빌런들이잖아요. 그 악당들이 나오는데 그 악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악인이 되나요? 성인이 되고 나서. 세상을 알고 나서부터 악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와 주변 어른들이 그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죠. 돈과 권력이 최고다라는 것을 최고의 신조로 알고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 그러니까 이게 그 드라마 굉장히 상징적인데, 한 기독교와 같이 믿잖아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무속적이잖아요. 그런 거, 기복신앙이라든가. 그러니까 종교나 신앙도 돈과 권력이 최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 혹은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커서 그 부모를 닮아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예배 후 나눔에서 한 교우가 이게 자녀가 돈이 제일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걱정스럽죠. 근데 요즘 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도 학교라든가 친구들, 그리고 대중매체, 드라마, 영화 등의 그게 주는 영향력이 사실은 부모가 주는 영향력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영향력은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세상이 주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되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를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걸로 다 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통 현장 체험학습 이런 거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때 부모가 자녀를 아이가 별로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장들이. 그런 현장에 참여해서 세상을 배우게 하는 것도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100% 통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본문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너희 자녀를 훈육하라. 너희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렇게 키워라. 이런 본문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건데, 그러면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설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농담이에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너희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라는 의미예요. 공경하라는 게 무슨 신처럼 막 떠받들고 때마다 먹을 거 갖다 바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이게 공경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계명일까요? 물론 10계명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초점하면 이 계명이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성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인. 어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은 젊은 부모와 어린 자녀의 관계에서 어린 자녀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이 아니라 노년의 부모, 그러니까 자녀를 다 양육했고 노인이 된 거죠. 힘이 없고 그 노년의 부모와 이제 성인이 된 자녀의 관계에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 성인이 된, 결혼을 했거나 어쨌든 성인이 된 자녀에게 노년의 부모에 대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계명을 준 거죠.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계명을 주었을까요? 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이 계명을 왜 주었을까? 그 이유는 나이 든 부모는 무시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처지가 된 것, 그리고 그동안 일군 재산을 성인이 된 자녀들이 관리하면서 집안을 일구어 나갈 때 이제 나이 든 부모는 아무 힘도 없고 뒷방 늙은이 취급받기 쉽죠.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그 장년층들이, 그 가족들이 모여서 대소사를 이렇게 결정하지, 그 노년의 부모는 그 결정할 때의 멤버, 참여 멤버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네가 뭘 알겠는가? 정신도 가물가물하신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목민 사회잖아요. 그 농경 사회이기도 하고, 유목민 사회나 농경 사회에서 되게 노인이 많이 존중받는, 이렇게 노인의 어떤 삶의 경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농사 짓는 방법 등에 대해서 노인이 더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의 파워가 청장년 시절처럼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계명이 줬다는 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는다던가 이런 거는 평생을 배워야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농경사에서는 어쨌든 어릴 때부터 농사에 대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30, 40대는 다 알죠. 나이 든 노인과 그 차이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인의 지혜가 어떻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유목생활에 대해서 농사짓는 법에 대해 충분히 다 배웠기 때문에 늙은 부모의 지식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다 해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부모는 사회적 약자가 된 거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약자가 된 거예요. 지혜나 지식의 수준에 있어서도. 왜냐면 나이가 들면 이 생리적으로 이 뇌가 굳고,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고, 이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이 노년의 부모가 이제 사회적 약자가 된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계명이 왜 주어졌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왜 주어져요? 살인하는 일이 많으니까 주어지는 거죠. 살인하는 일이 전혀 없었으면 그 계명이 주어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 기여를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왜 벌어졌을까?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이 든 부모들이 젊은 나이였을 때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의 시절에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즉 성인의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은 그 자녀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예외적 상황은 너무도 많습니다. 개차반 같은 부모 밑에서 천사같이 자라는 자녀들도 있고, 또 천사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도 악마가 되는 경우도 드문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애를 안 키워봤지만 어쨌든 자녀 양육은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열심히 팥을 심었는데 파가 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자라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 달리 자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처럼 안 자란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어. 오히려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다행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해서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즉 부모의 양육을 벗어나는 나이가 되었어도 노년의 부모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존중, 관심, 배려, 애정, 이해, 수용, 이런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니며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시하지 말. 존중은 뭐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 특히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현저하게 쇠퇴한 노년의 부모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가지고 돌보는 것. 이게 5번째 계명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년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과 노년의 부모를 시혜적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혜적 돌봄의 대상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시혜적 대상으로 여겨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효도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시혜적 돌봄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은 불쌍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즉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회적 성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혜적 돌봄 대상을 본다는 것. 그러니까 나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부모를 돌보라. 내 부모를, 지금 10계명이 내 부모를 돌보라, 내 부모를 동정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먹거리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한 것은 노년의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인간으로 대해라, 대등한 관계로 대하여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대상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가족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이에 따른 실천을 하라는 것. 이게 5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건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냐면은 사적인 어떤 영역, 개인 간의 영역에 준 게 아니죠. 이 10계명은 공동체에 주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 나라, 국가, 이 공동체에 주신 게 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5번째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그냥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노년 세대로 확장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년 세대로 확장. 내 부모, 이게 아니라 노년 세대. 특히 이제 지금 현대사회는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한 가족이라든가 한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 공동체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문명화되고 더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이 노년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개인의 어떤 영역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으로 여기는 거죠. 당연히 사회의 책임을 봐야 된다는 거죠. 10계명이 주신 원칙에 이렇게 따르면은. 그래서 한 가정이 노년의 부모, 특히 이제 그 부모가 병이 들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건 현대사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심지어 가정이 파괴될 정도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가정이 파괴될 정도까지 온갖 다 쏟아부리 이것이 아니라 노년 세대를 돌보고 사회적 구성으로 여기는 것은 그 한 가정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이 공동체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병든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우리나라 노인들에게서 요양병원에 간다,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 이제 무덤을 간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런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넣어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5계명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런 행동이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인세에 대한 혐오는 이제 상당하죠. 그죠? 뭐, 외국은 안 가서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젊다는 것, 청춘, 이런 게 이제 찬양받는 이 시대적 분위기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노인은 이제 구닥다리 유물이 되었죠. 그 사람들한테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라 라고 하면 대개는 뭐 떠올리죠? 노인, 고집불통, 그죠? 뭐, 꼰대, 아나무인, 융통성 없고, 지하철에서 맞섰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태극기 부대, 이기적인, 이런 단어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실제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노인을 떠올릴 때 노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가 계속적으로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기가 발달하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배울 게 없죠. 오히려 저도 스마트폰 이런 거 애들한테 배워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한테 배운다. 이건 옛날에나 혹시나 뭐랄까 없어요, 이제는. 애들한테 배워야 돼,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하면 지혜의 어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폄하하거나 이제 꺼리는 분위기고, 그래서 효도라는 덕목도 사실 매우 진부하죠. 옛날에는 뭐 효부상, 효녀상 막 그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효도 이러면 뭔가 구닥다리 같고 뭔가 내가 착취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도 원하지 않고 자녀들도 그런 덕목에 대해서 별로
이게 촌스럽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노년 세대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확장하면은 노년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년 세대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주 하나님, 약속이 뭐였죠?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면 뭐냐면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즉 노인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한 토대다라는 뜻이에요. 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게 물리적으로 뭐 장수하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살만한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그 어떤 사회적 약자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이라든가 뭐 그런 물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어떤 그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라면 그 어떤 사회적 약자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그 사회는 충분히 살만한 사회, 안전한 사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라는 현대적인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퇴하고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소위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이, 그게 노인이든지 또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약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결국 모든 사람의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5번째 계명의 의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서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또 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시고 오직 자기 유익만 이렇게 차지하면서 지키면서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우리 생활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년의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